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성령께서 거듭난 백성들을 어떻게 각성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지를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죄에 대하여 각성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의에 대하여 각성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사, 곧 거듭난 사람들을 다루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알아보려 할 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특수한 몇몇 일부 신자들에게만은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의 한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좀 어려운 말이죠. 이 경륜이라는 것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절차, 모든 그 행사의 모든 이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사 전체를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연관 없이 그냥 단독적으로 행하시는 일처럼 이해를 하면 심각한 오해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따로, 성령님께 거듭나는 일은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심각한 오해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이단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별도로 다루어 강조를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실 때에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이 말씀은 자의로 혼자서 말씀하시거나 일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의 경륜적 질서를, 그 질서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누구에게 들으셨는가?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또 누구에게 들으셨는가? 성자 예수님께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일하시는 이 역사를 성령님 단독적인 행사로 주장한다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거듭나는 일을 별도로 이야기하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들 가운데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단들이 꽤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성령님의 은사나 역사를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의 하시는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와 관계없이 자꾸만 그걸 강조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더라도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주의를 경계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일과 예수님을 믿는 일은 별개의 일이 아니라 하나의 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 경륜의 놀라우신 행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영원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 작정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행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절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루신 것을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적용하시는 일. 그 적용하시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실제로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각 시대마다 태어났죠. 1세기에 택한 백성들도 있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지금 21세기까지 진행이 되는데,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 심령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적용이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구속을 택한 백성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어 그 구속의 효력을 적용하시어 실제로 각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는 일, 그것을 성령님의 적용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 과목 중에서 구원론 과목이 있는데 그 구원론 과목은 그리스도의 후속의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적용하시는 역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구원론과 성령론을 하나로 보는 거죠. 성령론 그러면 구원론을 말하는 거예요. 예, 구속의 역사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 구속의 역사를 다룰 때는 기독론이라 또는 구속론이라. 이 기독론은 바로 구속론이죠. 이렇게 이제 서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다룹니다. 그러나 이 구분해서 다루기는 하지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돈하여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일과 그 거듭난 자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 중에 특별한 어느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여러분 성경에 따라서 믿어야 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셔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거듭나게 하지 않으시면 믿음을 가질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마치 방편과 같습니다. 저수지에 아무리 많은 물이 다 차 있다 할지라도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을 그 밑에 있는 여러 논들에게 다 공급할 때 그 공급하기 위해 관계시설이 있어요. 그 모든 물들을 나눠주는 그런 그 수로가 다 장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 수로가 장치되어 있지 않은 논은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저수지 바로 밑에 있는 논이라도 그 수로가 없으면 저수지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권능을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상당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고 애를 썼고 예수님의 이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주시려는 이 구원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나는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겁니다. 믿음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아무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따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믿느냐? 내가 이 일할 줄을 내가 믿느냐? 예,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오미하며 미나이다.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을 접촉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묻는 건 합당치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 손을 댄 자, 어떻게 손을 댔는가? 믿음으로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 마음속에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으로 손을 댄 자,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에 뒤로 와서 손을 대었을 때 그 혈로 그 눈이 즉시로 말르기 시작했어요. 말라. 그래서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 믿음을 따라 능력이 나가니 능력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며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그 믿음 자체가 구원했다는 말이라. 구원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자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갔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가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역사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행사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이 얼마나 영화로운 믿음인지요. 이 믿음이 우리 종교성에서 났다, 우리 자신에게서 출발이 됐다. 그러면 정말 믿음은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저 창세전의 아버지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속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역사와 부활의 역사, 그리고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행하신 그 역사의 그 줄기 속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죠. 지금도 성령께서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 거듭나는 자들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아주 성숙하고 높은 영적인 상태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그 세계에 가장 갓난 어린아이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듭나는 것을 영적 거인으로 탄생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영적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여 젖을 먹여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길러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인 젖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젖을 먹이시는 겁니다. 기르시는 것이에요.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거듭난 자의 심령이 바른 지각을 가지고 바르게 그 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날 때 다른 어떤 기능을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기능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사람의 지성과 그 사람의 정서와 그 사람의 의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지성을 깨우쳐서, 그 사람의 정서를 깨우쳐서, 그 사람의 의지를 바르게 쓰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향을 주시는 겁니다. 씨를 주시는 겁니다. 그 원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이 그러므로 거듭나기 전에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기능이 아니에요. 인격적 새 기능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향이에요. 새 성향, 새 원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원리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넣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넣어주시는, 어떤 방식으로 넣어주시는가? 성령님의 신비로운 역사인데, 넣어주실 때, 살리실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살리시는 것처럼, 거듭나게 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심령을 먹이실 때도 신령한 젖을 먹이실 때 바로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신령한 젖을 먹고 기르고 가르치실 때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품입니다. 어머니의 품이,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나고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우리가 다 그렇게 자랐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예요. 영적인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들을 기르시고 거듭난 자들에게 또한 필요한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지각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날마다 거듭난 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만일 떠나신다면 하나님께 대해 가졌던 이 의식이 당장에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불을 켜서 환하게 밝히고 그 방 안에서 활동할 수가 있죠. 그런데 불이 갑자기 나갔다 그러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럴 리가 없지만은, 또 그렇게도 안 하시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일이 만일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떠나신다면 즉시로 영적인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즉시로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즉시로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이 당장에 우리 의식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불신자가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보혜사로 계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주하신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말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내가 모든 것을 수고하느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의식하고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사에 보면은 퀘이커 교도들이 있는데 이 퀘이커 교도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 내면의 심령을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강조를 하였어요. 그런데 이 퀘이커 교도들이 잘못한 건 뭔가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감동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들 속에서 내면적으로 느끼는 느낌 자체만 의지하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퀘이커 교도들이 잘못된 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 말씀이 우리 거듭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행사의 중요한 하나의 줄기를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그 일을 우리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 속에서 한 번 처음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시는가? 그게 아니라 계속 가르치시는 겁니다. 계속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각성하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믿음의 그 필연성을 날마다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없다 그러면 참말로 우리의 믿음은 옮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 의지하여야 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심령을 가르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 우리가 그걸 배우고 알았다 그러면 더 이상 안 알아도 되냐 그러냐. 그것을 또 알고 또 배워야 되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골로새서 2장 1절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먹이시고 가르치시는가,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가르치심, 각성, 기름 부으심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의 가장 본질적인 행사인 겁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거듭난 자가 이 세상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는 당장의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어린아이니까 먹이고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자가 서 있는 이 세상이라는 현장은 거듭난 자의 영혼을 칠식시키고 또 거듭난 자를 자꾸만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고, 거듭난 자 주위에는 그 거듭난 자를 위하는 이런 환경이 아니라 거듭난 자를 대적하는 환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거듭난 자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가르치시는데 유혹을 물리치도록 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공유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걸 보고 내가 기쁘다 그랬어요. 누가 기쁘다고 그러냐면 사도가 기뻤는데 사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이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게 성령께서 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믿음이 견지가 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풀이 죽어 또 비들비들해질 때 성령께서 또 이렇게 가르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는 성령님의 역사는 서신서를 보면 알게 돼요. 서신서는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연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조건 하에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 깨달음이 한 번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옛날 불이. 그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름을. 여러분, 우리 영혼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영혼에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죄가 그리스도 없는 상태의 죄,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이제 그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과 속성이 볼 때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그 죄 자체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죄는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면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는 미워하십니다.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씻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우리 속에 죄의 그 세력이 더 이상 왕노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며 하나님의 진노하리고 얼마나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게 합당한가 하는 걸 늘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옥 갈 뻔했는데, 나 이거 행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 행하는 이것을 보니 정말 지옥 갈 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피온 내 죄를 속하시어 나를 또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다니, 이런 의식을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각성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하셨지만 이 지각이 하나의 지각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자가 되었는가? 이제는 어떤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가 하는 걸 늘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나 의나 심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있다 할지라도 종교적 본성으로나 도덕적 양심의 수준 정도밖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춰보니까 나는 상당히 의로운 자치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들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의식을 보면 도덕적인 의식이 있는데 언제나 그 기준을 어디서 찾는가?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 눈이 떠지면 누구를 기준으로 삼는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볼 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각성을 우리 심령 속에 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회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긍휼을 원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고 그 자비와 긍휼의 표현이 바로 완전한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하여 각성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성과 예수님 안에 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에 대한 눈을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그랬는데 이 의에 대해 자 죄는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의는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죄에 대한 문제, 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까? 작은 문제입니까? 심각한 문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아주 미약해 있을 때 어떤 그 마음가짐이 드는 거 아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생각이 둔해져요.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한 생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시 새롭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한 생각이 아주 예리해집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의식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희미한 눈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의의 의식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절대적인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거듭난 사람에게 의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거듭난 사람이 성령님의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계명을 통해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가, 그 수준이 어떠한가를 처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거듭나게 되면은 가장 현장에 나타나는 건 그 표지는 뭔가 하니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전에는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했어요. 뭘 이전에도 십계명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아, 그 십계명이 있어. 모세가 받았다네.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때에 그 속에서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너무 크고 중요한 문제고 이 계명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데 계명을 지키려고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처음에 중하게 생각하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근데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애쓰다 보면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죄인으로서이구나 하는 그런 탄식이 그 심령 속에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 속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중요한 핵심.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대한 그 근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필연성이 생기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은 안 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고 한번 그냥 충격을 받아서 중요하구나 이 정도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을 계속 붙잡아 그 사람의 심령을 아주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이전에 느끼지 못하던 심령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 고통은 생명의 고통이에요. 죽은 자는 아무리 무엇을 가져다 대도 감각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조금만 찔러도 감각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이 고통, 영적인 고통,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은 불행한 고통이 아니라 정말 복된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의 여부도 몰랐었는데 거듭나니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의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로소 의에 대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이 의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 의가 최고의 가치로 그 사람에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럽고 내가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 사람의 왕이 되는 왕.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지만 상황이 그 소리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명백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거기서 딱 멈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자라도 영성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만 사정이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겠죠? 하나님도 내 사정 아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으로 연약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걸 의라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그런 의가 없어요.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자기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건 정말 돌을 닦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도 닦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돌을 닦다가 깨달음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전도를 받아가지고 돌을 닦다가 풀뿌리 캐먹다가 돈을 연구하고 막 추구하다가 인생의 이치를 알게 추구하다가 도달했느냐 말이죠.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아이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자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대하다고, 나 같은 사람이 위대하다고.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위대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누가 위대해요? 성령께서 위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목말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좋은데 정반대로 목마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뭐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뭐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것이 채워지면 한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심령 상태를 유지하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속에 계속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모든 인생 전체가 들어야 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 가가지고 짐을 부리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요. 왜? 저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배부름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 뜻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이것입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절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난 자가 의에 대한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지각이 생겼잖아요. 그 지각으로 예수님을 보니 완전하신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 영광이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충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능히 견고히 세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뿌리를 박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각성을 받아도 예수님 외에는 나는 살 길이 없어요. 의에 대한 각성을 받으면 예수님의 의가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의군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의를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값없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이걸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계속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강론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이치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내가 이삭이 여기지 말라 말씀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왜 내려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늘에 올라간 분이 예수님이신데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단 말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듣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궁극적으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놀라운 이치가 성령의 콘크리트처럼 정연하게 체계화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여행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복락 부활의 영광을 인하여 감사하게 늘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일을 성령께서 계속 우리 속에서 주장하시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3장에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잘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사도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을 등을 돌리고 복음에 등을 돌리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상한 그 유대 교회에 속해 있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 건드려대니까 아니 갈라디아에서 잘 믿던 사람들이 복음에 등을 돌려가지고 거짓 사도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갈라디아서에 다시 그들을 위하여 복음의 도리를 다시 새롭게 해 주시느라고 갈라디아서를 보낸 건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3장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느냐. 자, 여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기도를 하게 되면 환상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환상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비밀에 대해 명백하게 깨닫게 해 주셨거든. 그 말이에요. 명백하게 깨닫게 해 주시니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과 똑같이 이해가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버리고 어찌 너희가 거짓 사도들에게 거짓 선생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복음을 떠나느냐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남은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계속 자라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각성시켜 주시고 어떤 데는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날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감동 아래에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속에 빛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발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범사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주일 주간 동안에 생활할 때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의 가르치심,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께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살아나가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 곧 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에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우리가 각성해 주시고, 자, 결국 예수님께 다음 주일에는 심판에 대하여 각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예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절대적 필연성과 충분성과 완전성이에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속 한 주간도 여러분 위해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또 말씀과 늘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성령님께서 저희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일하시면서 저희들의 심령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각성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늘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거룩하신 역사 속에 우리의 지각이 열리고,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 속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모든 힘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바르게 알고 범사에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취를 그려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